오늘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참 시편은 늘 읽고 읽어도 또 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묵상할 때는 사실 무슨 뜻이냐 뭐 생각이 전에 한번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 샘처럼 자꾸 내 마음에 당기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교 여행 중에 계속 시편 묵상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 프랑스에 가면 몇 시에 카톡을 보내는지 아시죠? 아침 시간 여기 7시면 그게 12시, 밤 12시에 제가 안 자고 계속 지키다가 그걸 해놓고 자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건데 시차 때문에 제가 항상 밤 12시가 이게 아침 7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는 아무래도 밤중에 또 카톡을 보내면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일찍 오지 아마 그랬을 거죠. 7월 1일 날 미리 마이가리로 밤 11시 30분에 오지 않았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뭐 오거나 말거나 그냥 뭐 매일 오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 그렇죠. 뭐 받는 사람은 늘 보내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씩 다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늘 밤 12시에 카톡 보내는 게 큰 사역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막 너무 정신없이 시차 없이 막 뛰기 때문에 그 12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자기 전에 보내고 이제 자야 되는 거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어쨌든 시편 묵상이 근데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의 오늘 기도라고 표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의 기도이긴 한데 뭐라고 이렇게 딱 사건은 없어요. 대부분 다윗의 기도는 시편은 그 상황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표제가 없습니다. 배경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편적 고난에 대한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탄원시에 분류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탄원도 탄원인데 또 공동체적 탄원의 의미도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늘한 날에 내게 응답해 달라는 간구이지만 어떤 상황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인지 좀 알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상황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왕인데 뭐 왕 때 쓴 시라고 보진 않고 뭐 사울 임금이 쫓길 때나 뭐 어쨌든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드라마틱했겠어요. 뭐 그런 중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14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을 찾아 싸우며 이런 고난이죠. 뭔가 지금 외부로부터 많은 다른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그 정도밖에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일반적 상황 속에서 다윗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7절까지지만 의외로 즉 고난 중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고백이 많이 담겨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원이기도 한데 좀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이 고난과 나를 하나님 부르시오니 응답해달라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감사와 찬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암시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뒤 탄원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앞에 탄원이 있고 뒤에 끝부분에 탄원이 있고 중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그러면 죽게 싸우니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달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기도를 연상하는데 그 정도의 기도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중에 다윗의 기도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 어떻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한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자기 혼자 다 견디고 당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 그래서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평상시엔 잘 우리 신앙생활 기도도 하고 말씀드리고 하다가 고난이 탁 오면 시험에 드는 경우나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아예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죠. 이게 첫 번째 고난이 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도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고목사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근데 그 대상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면요, 대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고난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와도 잠시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연민에 젖어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막 울고 난리 피는데 자기 연민에 젖어 하는 기도,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내게 당하는 어려움이 막 진하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도는 해요. 울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연민에 젖어서 하는 기도,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험에 들지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으로 하는 기도, 이거 우리가 늘 피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저는 기도는 열심히 막연하게 이런 연민까지는 안 그러는데 주여 살려달라고 그냥 자기 상황에 대한 울부짖음은 있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으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근거가 없어. 기도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의미 없이 대상도 없이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 쉬워요. 힘은 드니까 뭔가 발선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도 없고 대상도 정확하지 않는 그런 기도, 그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세 가지 형태인데, 근데 오늘 다윗은 분명한 대상과 그 분명한 대상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입니다. 자,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죠. 1절 볼까요? 여호와여, 가난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교훈하게 응답하소서. 자, 얼마나 어려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경건하오니, 참 이런 표현 쉽지 않은 표현인데 여러분, 어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 이게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며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야 이 고난 중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그 고난이 올 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죠. 성도는 부르짖어요. 그냥 정말 고난이 오는데 조용조용 할 수가 없죠.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상처가 큰데 그렇게 조용조용 할 수 없는 것이 부르짖나이다. 오늘 다윗이 그가 겪는 고난의 심각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고난은 아니에요. 오늘 부르짖나이다 보면. 그런데 오늘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러러 본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오직 구원을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게 우리가 근본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고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직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고난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습성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다윗은 고난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의 환난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렇게 자신의 아픈 상황을, 자신의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자,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여러분 아이가 우는 거 부모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없으면 애들 안 울 거예요. 만약 부모가 없는데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뭔가 힘들 때 우는 것은 부모가 듣고 빨리 조치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오늘 이 다윗의 솔직한 게 되죠. 고난 앞에 여러분, 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체면 차리고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고난을 딱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진정성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죠? 자기 힘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렇게 부르짖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약함과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작은 저는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결국 다윗으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환경이 바뀔까? 우린 자꾸 환경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환경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롭히는 사람의 초점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태도를 바꾸고 이 환경이 바뀌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 기도가 꺼져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보면 오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귀가 닫히지 않았음을 그는 믿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오늘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응답을 기준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한다고 뭐 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기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단지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뭔가 응답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건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 것. 여러분, 대부분 기도는 내가 해치워서 내가 해결받는 게 제일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엔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 응답이 되면 하고 응답이 안 되는 건 뭘로 해? 이런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근데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가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어서 보면 8절부터 5절에 보면 자신의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은요. 같이 읽어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오늘 기도가 시작해서 부르짖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성품을 기억해.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나 힘들어요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냐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사유하신가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오늘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 8절 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 다음 9절 시작. 주여 주께서 지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10절도 마찬가지고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지금 초점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주는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을 바뀌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 고난이야 누구나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겠죠. 근데 오늘 이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유일하신가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죠. 사실 은혜를 아는 자는 고난에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고난에서 그 힘들게 하는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 고난 올 때 질병은 몸이 아프고 또 누가 어떤 나에게 아픔을 비난하면 머리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고난이 오잖아요. 그죠? 실제는 그 현장이 아니라고 그 상황이 아니고 결국 내가 힘든 거거든.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 고난이 겪는 사람이 할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니까 지금 그 고난에서 그는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자신의 생각과 머리를 누르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빠져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 중에 누가 고난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난의 선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에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는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에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이 스트레스나 우리 몸으로 오는 이 고난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수단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향하신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크자. 여러분 인자, 인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품으로 보호하시는 품으로 완전히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국 당하는 고난 말입니다. 실제로 상황에서 일어나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속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과 또 우리 마음에 오는 아픔으로 계속 반복적인 고통이 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자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힘도 고난을 많이 있는 고난을 받아도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일 때는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그렇게 그 고난이 그렇게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면 뭐 견딜만 한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이 있을 때 정말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보호받는 우리의 마음의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을 그는 그 인애를 기억할 때 그 큰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미사려고가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교리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건 너무 잘 아는데 이걸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애가 확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13절 12절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 이름에 영광을 돌려리니 이렇게 힘있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의 기름이 확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뭐 될까? 기도한다고 뭐 바뀔까? 우리의 이성이 자꾸 이걸 저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삶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고난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시선을 옮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단지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 정도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진리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가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내가 주여 내가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진리가 무너진 세상이에요. 너무 감성적이고요, 너무 이즘적이고요.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법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이 세상 속의 이 질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갈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고난 받는 다윗 맞나?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가 와,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는 하나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내가 주의 도를 배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새로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임할 때 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육체와의 싸움이 늘 있잖아요. 이 육체는 더 이상 쉬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일은 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박차고 일어나고 눈을 뜨고 아침에 기도를 선포하고 나가는 매일 그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움직이는 일들이지, 만약 그냥 내가 이 지배당하는 어떤 이 세상의 원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지, 뭐 산다는 거는 또 흔히 방송에서 뭐 이런 거야, 늘 뭐 생활 상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절대 이런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이 고난 중에도 주의 도를 내가 가르치소서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진리를 행하겠다. 결국 오늘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배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또 발견하는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합니다. 15절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궁휼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어디서 많이 본드돼요, 그죠? 출애굽기 강의를 해서, 그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궁휼을 구하는, 정말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신의 궁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이 궁휼과 인애는 절대 포기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늘 자기의와 율법의 의,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늘 자기가 뭘 해서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율법주의자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뭔가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뭔가 나를 움직여 주시고, 이런 항상 그런 개념, 율법이죠. 율법주의. 자기가 복을 받은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고,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신앙입니다. 근데 아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100% 오늘 다윗이 이 고난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게 알량한 내 의를 좀 기준으로 삼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여러분 대부분 왜 기도를 포기하냐, 왜 낙담하느냐? 자기 의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뭐야? 내가 이만큼 뭘 해봤는데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애를 믿는 게 아니죠. 100%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현실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17절 같은 경우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여기 은총의 표적, 그런데 이 은총의 표적은 외적인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적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내적인 확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의 흔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동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 예배가 재밌는 것이죠. 예배 그냥 순서 따라 하는 건 너무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예배는 형식이 올라가는, 그러다 또 중간중간 형식에 갔다가 하나님이 탁 내 마음에 만져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오늘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보고 부끄러워함이 주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할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직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상황은 없어지지 않아도 위로만 임해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위로만 임해도 너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잖아요. 그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여러분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미 기도로 승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고난이면 세 가지, 그냥 회피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기도, 또 그냥 기도는 하는데 중원본 대상도 모르고 내용도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이 찬양하며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시켜 주시고 이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자기 연민에 젖은 기도의 실패자, 대표적인 실패자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시에 승리했어요. 대승을 850명의 모든 이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말이에요. 대승했는데 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여왕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기가 팍 꺾여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기준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대승한 그 하나님의 승리는 간데온데 없어지고 이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냥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절망적 표현이죠. 고난 앞에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비교하고 있는 자신의. 그러니까 이게 자괴감이 오면서 자기 연민으로, 그러니까 이 죽이겠다는 이 말에 완전히 그냥 낙담하면서 자기 연민을 져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니 조금 전에 850명 죽이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단에 불을 내려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연민에 젖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엘리야도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맞이하죠, 여러분. 근데 나만 남았어요? 웃기는 소리죠. 7천 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큰 적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기도가 스탑. 그냥 완전 꼬꾸라지는 것이죠. 나만 이렇게 당하고 나만 이런 고난 당하고 나만이 올 때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중심이 빠질 때죠. 근데 오늘 이 대조적으로 다윗이 오늘 어떤 상황은 나오지 않잖아요. 일반적 기도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아주 정말 승리의 기도가 있으니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동굴에서 드리는 기도 믿어지지 않아. 그 시편 57편을 여러분 기억한 분들, 막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지금 강의 동굴에 숨었고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발을 가리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3,000명 군사를 끌고 사울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57편인데 동굴에서 드린 기도,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구리했던 때 지은 믹담시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는데, 그때 보면 그 시편은 와, 이렇게 고난 중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표제는 그런데 시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재난들 가운데 있어오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하면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여러분 7절이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무슨 고난 중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위태는 지금 3,000명 이끌 가서 아주 죽은 목숨에 다름없는 거예요. 뭐 하나 목동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왕이 말이 3,000명 이끌고 와서, 여러분 그럴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난 드디어 죽었구나 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이 위협을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울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게 뭐야? 이렇게 숨어서 잘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다니 이게 자기 연민이죠. 만약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이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3,000명 끌고 와가지고 이제 뭐 나는 끝났구나. 끝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요.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주를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기주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의 문제죠, 사실은. 그럴 때 그 고난 중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생명을 정말 생명사로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같습니다. 다윗만 다윗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적어도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기도가 고난을 끝내는 열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오늘 진리의 기회를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표적을 구하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체념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무릎으로 치는 영적 전쟁이에요. 현실은 지금 막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걸 넘어가는 우리의 돌파하는 영적 전쟁의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잠시